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에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50대 백인 여자가 기내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를 딱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옆에 얼굴이 까만 흑인이 타 있었습니다. 승무원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 내 좌석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말하기를, 이코노미석에는 다 사람이 차서 여유가 없습니다. 소리를 더 높여가며 나는 이 흑인과 같이 앉을 수가 없다고 하니 승무원이 진정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백인 여자가 막무가내로 옆에 흑인이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모든 좌석이 만석입니다. 그런데 1등석에 서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 항공사의 법에는 없습니다. 상의한 끝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다면 1등석 비어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승무원이 그 백인 여자한테 갔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석에는 다 만석이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규칙상 1등석으로 바꿔드릴 수가 없는데 모든 성도들을 모든 탄 사람들을 배려하고 승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등석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경을 승객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저런 백인이 다 있나? 좀 앉아서 같이 가도 될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승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은 없지만은 전체 승객들과 손님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흑인 남자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1등석으로 좌석을 옮겨드려도 되겠습니까? 흑인이 일어났습니다. 타있던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인이 갈 줄 알았더니 누가 1등석으로 갔다고요?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 갈 사람은 내가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가 검다고 해서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싸웠는데 1등석으로 간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최후로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마귀입니다. 사탄들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함께 타고 갈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누구랑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여러분, 모압 자손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최후의 승리는 싸우지 말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늘 완고했고 그들은 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을 다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싸워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산 왕 옥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적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군을 폭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군 폭격기라고 합니다. 적을 공격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자기의 우군을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 폭격기입니다. 오늘 싸워야 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바산왕 옥과 싸우러 가겠는데 이 옥의 규모와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바인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옥을 이야기할 때 그가 자는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었고 그의 길이가 여러분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었고 폭이 4규빗이었다. 여러분 9규빗이라는 이야기는 길이가 4m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4m가 있나요? 그 침대의 폭이 4규빗은 1.8m입니다. 180cm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80이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거의 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깜짝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움츠리고 그 거인족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했던 그 족속 그 왕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세대는 이 거인족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세대 앞에는 더 이상 위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성숙한 제2세대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 위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시온 왕이 무너졌습니다. 헤스본 왕이 무너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을 바산 왕 옥이 그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막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이 싸움에서 60개의 성읍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엄청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곰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성읍이 60개나 갖고 있었던 강대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높은 도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에게 이미 헤스본 왕이 무너진 것처럼 저 강대한 바산왕 옥도 너희 손에 맡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음이 얼마나 높았으면 1세대는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을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을 갖고 있는 60개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했고 성벽이 없는 골도 많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했던 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읍은 높고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고 문과 빗장으로 걸어놨을 때 그의 성벽의 전체 길이가 90km였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9m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된 성문을 갖고 있었으며 그 두께가 45cm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1세대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정당한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성체는 견고했고 강성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40년 전에 1세대가 그것을 보고 나서 간담이 선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냐, 상대가 크고 많으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세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2세대 출애굽 세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올라가 그들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골리앗이 이길 것입니다. 그는 장대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나서 가짜기 짝이 없어서 오히려 다윗이 믿는 신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47절에 보면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 2세대의 출애굽 세대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바산왕 옥을 물리칩니다. 승리한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무서워하며 떨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문이 이미 닫혔고 그들은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전략적이고 군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칼을 들고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 있는 이 바산왕 옥과 여러분 해수만 시온을 점령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서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하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신명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까지 아므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진군에 나갈 때 여러분 그 뒤에 화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전투가 모세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으며 믿음의 승리였으며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수많은 전투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싸움이든지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승리요 순종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세대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로 나갔던 것처럼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세대는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2세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능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